지난 주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주일 설교 본문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우리가 주일 아침 계속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연속으로 설교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오늘 주제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과 관련된 본문의 말씀을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근 50년 만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동인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그 많은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부활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었더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우셨을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무덤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 긍휼입니다. 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팔복 말씀 가운데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성품은 그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의 성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산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며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줄인 자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팔복 가운데 그 다음 네 가지는 앞의 것들과 대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긍휼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이웃들에게 향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성품이다. 사랑의 성품이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 이 네 가지,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성품은 나중에 네 가지 사람과 관계 있는 성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완전히 파산되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 내가 꽤나 뛰어났다, 내가 정말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애통하며 울며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없는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곧 사람들 앞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성품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성경적인 원뜻은 죄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거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자심, 긍휼 그렇게 번역되어지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주 따뜻한 마음, 친절, 하나님의 페이버, 호의를 뜻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세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지요. 본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깊게 용서하고 치유하는 긍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거든요. 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긍휼은 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어제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했는데 오늘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끝까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잠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는 긍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언서에서 우리는 긍휼이 깊으신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떠나간 죄된 인간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살 것이다. 아무리 찢겨지고 상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 거름더미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싸맬 것이며 치유할 것이며 회복할 것이며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가 나오는 성경의 용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주는 것도 긍휼이라고 했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것도 긍휼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진정한 긍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긍휼의 일생 아니었습니까? 그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분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천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상에 사실 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신 것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소경,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던 그 중에 하나는 저 무리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우시던 주님의 눈물은 그분의 긍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마 두 사람 모두 동정의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건 긍휼이 아니지요. 단지 불쌍하다거나 안쓰러워 보이는 것은 동정심이었고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떠나면서 데나리안 2개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부비가 더 들어간다면 제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이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처근한 감정이 아니고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홍익교회를 긍휼히 여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손 목사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28년의 담임 목사직을 저는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홍익공동체를 저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긍휼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긍휼은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다는 당장 죽게 된 그의 형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따지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편이냐 많이 따지지요. 정치적 성향이 같느냐 안 같느냐 따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긍휼을 베풀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긍휼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의 대상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그의 자리에 앉아보는 겁니다. 그의 위치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긍휼은 이해하는 거예요. 서울 수서지구에 가면 미랄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이 학교가 세워질 때 수서지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뭘 했습니까? 피켓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세워지면 장애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를 혐오 시설로 본 것이지요. 만약 이런 장애인 학교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고 중도 장애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제 신학교 기숙사 룸메이트가 맹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같이 지냈어요. 장애인들의 아픔과 장애인의 눈물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보통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면 9시 반, 10시 정도 되면 다 교회 사역을 마치고 기숙사로 들어오게 돼요. 이 친구도 저녁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한 10시 정도에는 늘 기숙사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주일 이 친구가 10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시 반이 넘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11시가 되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연락이 되지만 30몇 년 전 없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데 밤 12시 훌쩍 넘은 시간, 1시가 다 되어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친구가 들어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돌아올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래서 이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정류장 개수를 세요. 그리고 차가 어떻게 이렇게 돌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회전 좌회전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걸 파악을 해요. 그리고 내릴 곳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내리는데요. 그날은 교회 사역이 너무 피곤했던지 깜빡 졸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나루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천호대교를 뜩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는 천호대교는 넘어왔고 천호사거리에 딱 내렸는데 익숙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뚝딱거리면서 이제 사람 인기척을 기다리는데 사람 소리가 나서 똑똑똑 하면서 저기요 하면은 맹인이야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무섭다 하면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천호 사거리에서 2시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어떻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천호대교를 넘어와서 학교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씩씩거리고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고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범죄입니다.
마지막 입세를 쓴 오 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의 신경통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잠자는 주인을 깨우면서 손들어! 이랬어요.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또 고함을 쳤습니다. 맞아, 오른손도 들어! 그런데 이 주인은 왼손만 벌벌 떨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다시 오른손도 맞아 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50견이 걸렸든지 해전근개가 파열되었든지 이게 이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 못 드는 거죠. 그러자 이 강도가 제기랄, 니도 신경통이냐? 나도 신경통이다. 그 신경통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강도짓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신경통이라는 말에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으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신경통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주인도 신경통 얘기에 공포와 두려움도 있고서는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고 있느냐, 약은 뭘 먹고 있느냐, 운동은 뭐 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새벽 동토 오는 그 새벽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멋쩍게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속에서 서로 나누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긍정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고 공감하게 될 때,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기 위하여서, 공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도 있어야 합니다. 긍휼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긍휼은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도 잘 흘리고 감동도 잘합니다. 또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긍휼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 자신의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긍휼을 위하여서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주의 백성인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첫째, 내가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무가치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무한히 부어 주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내 부모와 내 자식, 내 남편과 내 아내,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교회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게 긍휼을 베풀면 자연은 우리에게 그 혜택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향기나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립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면 그 공동체가 함께 삽니다.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쏟으면 교회 공동체가 훈훈해집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가 사랑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인도의 성자 쓴다싱을 잘 아시지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추운 겨울날 높은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아마 히말라야 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한참 눈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눈 속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또 한 사람이 그 산길 눈길을 헤치고 올라오는데 쓴다싱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축해서 이 고개를 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추운 겨울, 이 추운 눈보라 속에서 저 사람 데리고 가다 보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쓴다싱은 혼자 그 사람을 둘러엎고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 정상을 넘어갈 무렵에 또 한 사람이 눈 속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조금 전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가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쓴다싱은 그 사람을 힘들게 업고 가다 보니까 등에 열이 났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더워지고 땀이 나자 등에 엎인 사람도 쓴다싱의 체온에 몸이 녹아서 살아났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자신도 살고 그 사람도 함께 살았습니다. 긍휼이 없는 세상, 용서가 없는 세상은 각박하고 메마릅니다. 그러나 긍휼은 사람을 훈훈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긍휼이 그저 생기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긍휼이 그저 샘솟듯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부 사이도 싸울 일이 없고,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자식 새끼가 어떻게 하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애와 사랑은 시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이 소 목사가 늘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긍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이런저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손목사 씻는 얘기도 들려오고, 뭐 욕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다 들려온다고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싸우지. 네가 그 얘기했냐? 전화통 들고 막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울어야죠, 뭐. 아버지 앞에 울어야죠.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제가 단에 설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대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어요. 제 속에 긍휼을 좀 부어주세요. 이게 안 되는 날은 제가 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정말이라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소식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상처받았다,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에 못 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덤터기 쓰느냐? 이제 전화 받는 부목사가 이제 덤터기 쓰는 거죠. 그리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걸으면서 엎드려서, 주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긍휼을 좀 부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스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긍휼의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첫째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게 됩니다. 어느 긍휼이 제일 클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이 제일 큽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한 청년이 한 자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하여, 프로포즈를 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프로포즈를 이 자매가, 이 여자친구가 받아들일 것이다 확신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매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프로포즈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심을 하고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는지, 왜 내 프로포즈를 거절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온 해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넘어졌으나 당신은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에게 나의 한평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성도 여러분, 여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청년을 살피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까지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풀어야 될 긍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저희를 은총의 자녀로 삼으신 그 긍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한 긍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긍휼로 풍성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향한 나의 눈길이, 나의 마음이, 아내를 향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긍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긍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